우리에게 특별한 문화를 좀 포커스로 테마 성지순례 해달라 부탁을 했고, 그래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 인사법입니다. 저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하는 거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친한 정도에 따라 횟수가 바뀐다는 걸 그때 처음 받았어요. 이 선교사님이 별로 안 친한 분 만나면 샬롬하고 지나가요. 친한 분이 나타나면 두 번 합니다. 샬롬, 샬롬하고. 아주 절친을 만나면 노래하듯이요. 샬롬, 샬롬, 샬롬 하고 막 껴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9박 10일 내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하고 친한 정도에 따라서 한 번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고 세 번 해도 시작. 한번 해보세요. 수영로교회가 크지만은 또 이렇게 가족같이 친하시네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네. 자, 하나님하고 친한 정도에 따라서 우리 할렐루야 크게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친하다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저 양반이 친하다고 그래야지.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아까 목사 읽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자, 한번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지어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죽기 전에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사람들은 천국은 죽어서 보는 걸로 알아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네 마음에, 가정에, 일터에, 부산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분이 계시고 아직은 임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를 제가 시간 내로 가르쳐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내 마음은 천국 같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면서 진짜 사는 분이 계시고, 미안하지만 예수 믿지만은 생지옥 같은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서 중간지대에 있어서 연락의 영적 전쟁 중인 분이 계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외술된 백성이. 자, 거기까지는 네 가지 신물이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도들의 신앙 여정 세 단계가 나와요. 계속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첫 번째가 뭐예요? 어두운 데서. 그래서 성도님들을 보면 어두운 분들이 많아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저는 신경정신병원 다니던 환자였어요. 어두웠어요. 표정도 어두웠고 우리 가정도 어두웠어요.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도 3분의 1 정도는 어두운 모습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묶여있고 가난하고 힘들고 집에서 맨날 싸움 소리 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신앙의 단계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두 번째 단계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이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스마토스인데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light라고 있어요. wonderful 통역해 드려요? wonderful 놀라운. 어떤 성경 marvelous 놀라운, 아주 놀라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문제가 있어서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수영을 같이 좋은 교회 다니다 보면은
내 삶에 원더풀한 간증이 생기고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경험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이게 두 번째 단계.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충만해지면 마지막 단계예요. 뭐예요? 자, 마지막 단계 시작. 마지막 단계가 저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아름다운 덕, 이게 아르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excellen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탁월한 것. NASB 같은 성경에 보면은 goodness of God, 그 유명한 찬양이 있죠. goodness of God. 그래서 어두웠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치유, 은혜, 축복 이런 거를 자꾸 받으면서 내 삶의 영역이 자꾸 회복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것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어두웠었거든. 우리 집안 맨날 싸웠거든. 가난했거든. 나도 문제 많았거든. 나도 굉장히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의 기이한 치유를 받아서 나봐. 내 마음 봐. 천국 보고 싶어? 여기 봐. 우리 가정, 야, 가정 천국에 뭔지 일로 와봐. 우리 집 와봐. 보여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 마지막 호흡 한번 하고 눈 떴을 때 진짜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3분의 1은 어두워요. 3분의 1은 기이한 빛, 아름다운 간증들을 경험을 해요. 3분의 1 하나님의 성숙함에 들어가서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 영적 전쟁 중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 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있잖아, 나도 어두웠는데, 나도 너네들처럼 영적 전쟁 아주 심하게 했는데 봐봐, 하나님의 excellence of God, goodness of God, 일로 와봐, 찬잔하자.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3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두웠는데 기이한 빛이 들어가고 아름다운 덕에 축복의 단계에 들어가는 시간이 다 달라요. 아브라함은 25년 만 75세 믿어서 100살쯤 됐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야, 이제 이름 바꿔주마. 그리고 너 이제 나랑 동행하자. 이럴 때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마누라 팔아먹는 무능한 놈, 0점짜리 너와 100점짜리 내가 동행하면 네 인생 100점이야. 그 놀라운 인생을 살게 돼. 성경에서 최단 기간이 룻기입니다. 9개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주절 되면은 룻기를 갖다가 그냥 두루마게 쓰고 룻기만 회당에서 랍비가 하루 종일 강해를 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들에게. 왜 룻기냐 그랬더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알아요. 멋있는 말인데 이런 건 좀 여러분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이왕 믿을 바에야 세워 못 써도 하지 않고 빨리 축복받기 위해서. 룻이 최단 기록이잖아요. 청산 과부였다가 보아스 만나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헬과 레와 같은 여자가 되라, 이게 국모가 되는 국모, 그런 기간까지 최단 기간에 들어갑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 정말 이 바쁜 시대에 세월 허송하지 말고 가장 빠른 시간 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진짜 하늘나라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1절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자가 있어. 그리고서는 3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변화산 사건.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변형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참 못생기게 나오거든요. 참 초라하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가끔 놀랍게 변형되셨어요. 변화산에서. 그래서 변화산. 성경에 이렇게 써요.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고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걸 본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7절이에요. 한번 마가복음 9장 7절.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구름 속에 소리가 나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변형되고 싶어? 세상에서 바꿀 수 없을 만큼 변형되고 싶어? 네 친구들이 깜짝 놀랄 만큼 너 변형되고 싶어?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라. 따라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누구? 예수의 말.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과 변화는 예수님이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 다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것.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팁을 줬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말이 뭐예요? 항아리 6에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하인들이 아무 소리나 물 채워라. 두 번째 말이 뭐였어요?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 항아리는 정결 예식입니다. 요즘도 카톨릭 교회 가면은 입구에 손 닦는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도 성당에 몇 번 가봐서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 손을 닦는데 더러워요. 막 코딱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아리 6 결혼식장에 있는 정결 예식은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닦은 구정물이에요. 그거를 떠서 갖다 주려니까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대로 떠서 갖다 주는 도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적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딱 한 주제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성령 얘기하셨어요. 성령 세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되고 이런 걸 쭉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이 여기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권능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명이 모였다 120문도가 끝까지 마가다라방에서 그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놀랍게 임해서 최초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기적, 마지막 기적사의 수많은 기적들도 똑같이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듣고 움직일 때 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열 문둥이가 저편에서 예수님 오지도 못하죠. 문둥병자들은 이렇게 그 당시는 의학이 발달 안 돼서 호흡으로도 옮겨진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건강한 사람 10발자국 가까이 못 와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향하여 10문둥이가 서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 일로 와봐. 안 죽이도 이렇게 안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성경에 어떻게 써있어요? 그 문둥이들이 그 말을 듣고 가다가 병이 났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확 변형되기 원하시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보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제 들려요? 제일 쉬운 게 이기원 목사님, 그 주옥같이 설교 대가이신 이기원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기원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거는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경험 있던 분 아멘 해보세요. 또 혼자서 성경을 보다가 말씀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조용히 하게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세요. 순복음 되고 순복음 성도들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은사를 너무 많이 사모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 듣는 거 가르쳐달라 막 그래요. 그때 제가 최근에 가르쳐드린 말씀 사도행전 10장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기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 언제?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한번 따라 생각할 때 성령이 말씀하신다. 베드로가 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맺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막 족발이 내려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족발 그리고 올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 부정한 음식 레위기 18장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3번 왔다 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꿈꾸죠? 꿈 중에는 개꿈도 있어요. 마귀가 헷갈리게 주는 꿈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꿈도 있어요. 그런 꿈을 꿨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걸 생각하는 사람. 어떤 분은 노트에 적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설교를 듣고 왜 저 머리 하얀 대구 목사가 와서 설교할까? 그냥 지나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나에게 주는 만남, 사건 이런 것을 무시하면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때 성경도 묵상해요.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도 묵상할 줄 알아요.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묵상해요. 베드로처럼 꿈과 환상을 보았다면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들려요. PPT 오늘 한 장 딱 띄워주세요. 자, 우리나라 발달장애 성악가 1호입니다. 노란 옷 입은 저 자매가 우리나라 발달장애 성악가 1호 박혜은 양이에요. 이 자매는 자폐 중에서도 최고 자폐를 앓던 어린아이였어요. 어떤 수준이냐?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하루 종일 옷을 벗고 그걸 말리면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입을 하루 종일 찢는 아이였어. 그래서 특수학교도 못 갔어. 특수학교를 보냈더니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어. 여자애가 하루 종일 옷 벗고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우리 아이들 학업에 방해된다. 학교 보내지 마시오. 그래서 학교도 못 갔다. 그래서 빨간 옷이 어머니 권사예요. 어느 날 하루 종일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빨간 옷 뒹굴면서 소리만 지르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딴 거 없었어요. 저딴 거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앞에 다 그림 하나가 보여요. 자기 딸이 큰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권사님이 헛걸 본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를 못 가니까 놀이 선생이 오신 거예요. 근데 놀이 선생님 딸이 이태리에서 성악을 하다가 학교를 마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이 선생이 이 빨간 옷 입은 권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저 혜연 있잖아요. 하루 종일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 딸이 성악했는데 보니까 혜연이 발성이 돼요. 발성. 성악시켜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러 개 허락받고 성악을 시킨 거예요. 1년 동안 돈만 보냈대요. 왜냐면 성악 선생이 와도 뭐 저 뒤에서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소리치고 입짓고 난리를 치는 거니까.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성악 선생님에게 다가오더래요. 그런 노래를 따라하기 시작했고 대학 갔어요. 성악과. 대학원도 갔어요. 성악과. 저 왼쪽에 영어로 써있는 포스터가 뭔지 아세요?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거예요. 엄마가 이딴 거 어떻어요? 이딴 거 어떻어요? 할 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이딴 거 어떻어요? 하는 분이죠. 여기 계신 아줌마들은 남편 이딴 거 어떻어요?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너무 멋있었어요. 다 앉아서 찬양하는데 우리 중고등부만 다 일어나서 뭐 거룩하게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내가 간증 하나가 떠올랐어요. 어느 중3 학생이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조선일보에서 어느 대학교 2학년 학생이 글을 쓴 거예요.
조선일보에 그 내용을 보고 내가 여러 번 설교할 때 인용했어요. 이분이 가난한 목사님 딸이에요. 중3 때 수련회 간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비전을 가지시다 청년들이여 비전을 가져라. 그때 자기는 이 안에서 반발이 일어났대. 그래서 조용히 빠져나와서 그 수련회 장소에 있는 나무 앞에 앉았대요. 그렇게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나 저 설교 수없이 들었어요. 애기 때부터 비전을 가지라. 근데 나는 가난한 목사 딸이에요. 얼굴도 못생겼고 공부도 못하고 딱히 비전도 없어. 나 같은 거. 하나님, 비전 가질 수 있을까요? 울면서 기도도 아닌 넋두리를 했대요. 그런데 일장기가 1번 국기가 지나갔대. 그게 참 이상하다. 그리고 순회 끝나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자꾸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본 만화 보기 시작하고 일본어 가타카나 히라카나 이렇게 한번 외워도 보고 그래서 일본 잡지도 사서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이 생긴 거예요. 무슨 꿈? 나 외교관 돼야지. 외교관 돼서 선교해야지. 우리 아빠는 목사지만 나는 전문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1어 1문과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때부터 공부 못했던 중3 아이가요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학년 때 이 아이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거. 나는 평생 2년을 단기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제 지금 오래전이니까 외무고시를 보려면 외국어 3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고 또 일어 잘하고 스페인어를 하기 위해서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이 아이가 조선일보 글을 쓴 거예요. 나는 여차여차 중3 때 그렇게 비전도 없고 비참해서 울 때 일장일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지금 2학년을 마치고 2년 동안 휴학을 하고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서 스페인어를 배워서 오면 외무고시를 봐서 나는 선교사가 됐고 일본에 가서 선교사, 외교관 선교사가 됐고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외교관으로서 그때 중3 때 하나님이 나무 밑에서 정확하게 울부짖던 자기에 보여준 그 꿈, 일장기 스쳐가는 거 하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 핸드폰만 보지 말고 그런 일장기도 보고 한장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 중에 이딴 거 어떻어? 남편 보면서 이딴 거 어떻어? 이러는 분들도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22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 가운데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하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셨어요? 집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으면은요, 그 지옥입니다. 우리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왜 이렇게 많이 하나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목사들이 귀신 쫓을 때 귀신한테 어디 갈래 그러면 다 데리고 간다고 그래요. 아주 피곤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막 제자들이 쫓으려니까 못 쫓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봐봐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불가물에 던지고 막 귀신이 막 그냥 막 강에 던지고 막 불에 막 던지고 이 아이 보세요. 온몸이 화상이고 막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우리가 늘 하는 얘기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시. 이때 우리 주님이 그래 불쌍해 일로 와 안수기도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을 교정해 버렸어요. 한번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해야지.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돼갖고 왜 그따위 믿음 없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 네 아들이 그렇게 됐지. 네 아들이 새롭게 되려면 네가 새로워야 돼. 말이 새로워져야 돼. 아버지가 감을 잡고 말을 바꿔요. 그 다음 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곧 나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고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혀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기 있는 아버지들은 참 여러분이 가장이라는 사실은 뭐예요? 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 말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자, 다음에는 엄마의 말이 바뀌었는데 딸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수로버리게 딸이 귀신 들렸어. 그러니까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엄마만 왔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야, 우선순위가 네가 아닌데 1순위가 유대인, 2순위는 개 같은 이방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돌아가죠. 그런데 이 여자가 유명한 말 했는데 혹시 다 아세요?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 할 때 한 말씀 29절이에요.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따라서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 믿음의 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낫다 그랬어요. 멀리는 딸이 그 즉시로 나버린 거예요. 대단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철야 기도하면서 입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에 있건 군대가 있건 그 아이들의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는 여기밖에 못 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동시에 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나 미국에 있거나 우리 주님 보실 때에는 털 하나밖에 안 되는, 깻잎 한 장밖에 안 되는.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팔다리 없이 태어나고 엉덩이에 발가락 3개 달라붙어서 태어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저 중고등부 될 때까지 수없이 자살 시도를 하고, 그 친구도 중학교 때 자살을 시도하려고 옥상에 갔대요. 뛰어내리려고. 근데 팔다리가 없으니까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뒤뚱뒤뚱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돼서 꼭 껴안았대. 그리고 자기를 번쩍 들어서 방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빗어주셨대. 그러면서 한 말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네, God has special plan for you. 하나님은 나한테 특별한 뜻이 있어. 근데요, 수없이 들었던 말인데 그날은 그 말이 확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다리 없는 나에게도 스페셜 플랜이 있어. 확 믿어지더래요. 그날 이후로 자살 시도를 안 하고 열심히 배웠대요. 이 사람이 팔다리가 없는데 비행기를 모르는 파일로트 자격증이 있어. 썰핀 지도사, 파도 타기 지도사. 수많은 책을 썼고 너무 미인이랑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대구만 2번 왔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티베이션 스피커로서 수많은 절망가들에게 소망을 넣어주는 스피커로 쓰임만. 오늘 이 자리 여러분 가운데 그분보다 더 불행한 분 계세요? 팔다리 없는 분 계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철학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는 플라톤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만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비트겐슈타인. 굉장히 유명한 언어 철학자. 그분이 한 말이 많은데 오늘 철학 짧게만 해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 사람의 한계는 언어의 한계다. 이분이 이걸로 유명해집니다. 네가 왜 쥐꼬라지로 사느냐? 네 말의 한계가 그거다.
수많은 사람들의 한계가 언어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번 말에 끼리끼리 모이는 말이 통하는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 끼리끼리 있다가 그 정도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새 인생을 원한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라.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2제자의 언어 수준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서로 네가 우의정하고 너 좌의정 누가 크냐 갖고 싸우는 수준. 예수님께서 야 십자가 져야 되겠더니 베드로는 쥐지 마세요. 그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예수님이 잡혀가 있을 때 계집종이 베드로한테 너도 예수 한 파지 그랬더니 막 욕을 바가지라면서 안 믿어. 난 몰라. 예수 몰라. 그렇게 했던 수준의 언어를 했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반장이었는데 그 정도면 나머지 11명은 뭐 뻔한 언어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또 뱃놈들이잖아요. 얼마나 언어가 투박하고 수준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12제자의 언어를 바꾸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사도행전 2장 4절 이렇게 써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더라. 따라서 성령 따라 말하자. 하나님은 언어가 안 바뀌면 12제자의 운명이 안 바뀐다는 걸 아셨어요. 성령님을 보냈을 때 재미있는 건 성령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셨어요? 혓바닥의 불의 혓바닥의 모습. Tongue of the fire. 성령님의 혓바닥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딜 사로잡았어요? 혓바닥.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왜요? 인생이 바뀌려면 혀가 바뀌고 말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누가 세냐냐 그런 지지부진한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크신 말을 하는 거예요. 김미경이라는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스피커 아실 거예요. 팔로 200만 명 되는 그런 유명한. 그분 5째 딸도 태어났대요. 그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일기장을 보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낳은 날 시아버지가 오셨대. 말할 수 없는 모욕적인 얘기를 했대. 얘야 너는 네 뱃속에 딸이 순서대로 있다가 순서대로 나오냐 그래서. 왜요? 딸이 5명, 제가 5번째로. 쓸데없는 딸 떠났구나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날 엄마가 일기장을 쓴 거예요. 나는 시아버지의 말을 인정한다. 우리 딸 5이 다 훌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엄마가 자기한테 늘 했던 말이 이거예요. 자기가 방송 일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상처를 많이 받고 악플 때문에 고생할 때 엄마가 이러다. 너 오늘 들은 부정적인 말 인생의 지우개로 팍팍 치워. 그럼 네가 다시 써. 남이 해준 악플이 네가 아니고 네 가슴에 네가 다시 쓰는 말이 네 인생이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악플과 욕을 들었지만은 그때마다 엄마 유언대로 지웠대. 다 지웠대. 그리고 다시 썼대요.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훌륭하게 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의 말을 들어.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의 말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도로 바다에 던지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마음에 의심하시면 저 말씀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산더러 던져라 말하면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스룹바벨이 스가랴가 스룹바벨한테 스룹바벨 앞에서 태산아 평지가 되라. 16년 동안 무능했던 시장이에요. 예루살렘 총독. 고소 고발 때문에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스가랴가 이는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돼. 힘과 능은 처음에 나오는 힘은 네트워킹이지. 능은 자기 자신의 스펙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자기 스펙도 좋고 네트워크도 많고 줄도 많고 백도 많은데 안 되는 거 있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한 말이 뭐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태산아 평지가 되라. 그랬더니요, 그렇게 선포했더니 2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여기 기도 잘 하시잖아요. 기도 중에 선포 기도가 있어요. 스웨덴 CBMC라고 있어요. 기독실업회. 제가 한국 CBMC 지회 지도 목사로 있어서 대구에서 한국 대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 정리하고 제가 올라왔어요. 스웨덴 CBMC 회장님이 분나로 올슨이라고 불렀어요. 이분은 알파팩이라는 이제 락앤락 같은 그런 플라스틱 봉지 만드는 분이에요. 정부에서 수주를 받았어요. 수백만 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상 기온이 오는 바람에 분자 와해 현상인가 뭔가 해서 다 눌러붙은 거예요. 다 쓰레기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랑 다 손에 손을 잡고 산더미 많은 망가져버린 그 제품 앞에서요, 눈물로 막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사장님 딸이 어린애가 거기 있다가 스탑! 그러더래요. 전 직원이 스탑을 하고 기도를. 그 아이가 이러더래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말씀하셨어요. 징징 짜는 기도하지 말고 선포하라. 아버지가 정신을 차린 거야. 그러고 그렇지. 우리가 권세가 있는데 징징 대면 안 되지. 산더미 같은 그 플라스틱 봉지를 앞에 두고 믿음으로 선포.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플라스틱 백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간절히 선포 기도로 하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서 잤다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공장장이 뛰어왔대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회장님 다 정상이 됐습니다. 지금 뭐 내가 뻥 까는 줄 아세요? 이 책에 있어요. 이분이 쓴 언리미티드 비즈니스라는 유명한 국민일보사에서 나온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로 유명해졌고 스웨덴 기독실업인 회장이 됐고 이걸 본 스웨덴 황실이 이분과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 입술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한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에는 태산 같은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질병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황장애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있는 암과 혹과 염증은 예수의 명하노니 작아지고 사라져버릴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저는 아들, 딸이 있어요. 우리 딸은 참 곱게 자랐고 시집가서 지금 잘 살아요. 아들 하나가 17년 전에 내가 대구 올 때 중1 따라왔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퇴근하면 우리 아들이 제 다리를 붙잡고 그러고 아빠 서울 가면 안 돼. 나 다시 서울 가고 싶다. 왜? 애들이 안 놀아줘. 대구 수성구라는 데 살았거든. 서울의 강남 같은데 애들이 다 학원 가고 우리 아들하고 안 놀아줘. 그게 금방 해결될 줄 알았더니 몇 개월 가. 또 내가 가서 퇴근해서 이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아빠
서울 가면 안 돼. 애들이 안 놀아줘. 근데 그랬어. 나도 장로가 안 놀아줘. 좀만 기다리자. 근데 1년 있으니까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아멘하지 마세요. 불량 청소년이라는 친구들. 어린 녀석이 걷잡을 수나 경찰서를 수없이 들고 중학교 3번 옮겼어요. 나중엔 한국에 갈 고등학교가 없어요. 제가 이거 여기 한국에 있다가는 폐인되겠다 싶어서 수소문해서 미국에 산골짜 소하고 양만 있는 동네 노스캐롤라이나 아주 그 산골에 데려갔어요. 수석 고등학교 수업 다 해주고 그러면 내일 한국 와야 돼 나는. 근데 우리 아들이요 밥 먹고 나더니 아빠 이 학교 안 다녀 그러는 거예요. 왜? 핸드폰을 못 쓰게. 핸드폰 못 쓰게 하는 학교 안 가. 내일 아빠 딸 한국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눈이 토끼 눈이 됐어요. 저는 막 아팠어요. 우리 아들은 한국에도 갈 데가 없고 미국에도 갈 데가 없고 불쌍한 자식. 그랬어요. 그래더라도 마지막 밤이니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하숙집 주인하고 셋이 제가 설교했는데 뭔 했는지 아무 기억이 없어요. 새 놀랐어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마무리 기도하면 나는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아멘 했더니 우리 아들이 나한테 아빠 여기가 이상해. 그때 내 입에서 성령의 음성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갈게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외워요. 2차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2차 예배 드리자. 제가요 2차 예배 드린 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2차 예배를 드리자 그랬던 녀석이 그러겠다. 2차 예배를 드렸어요. 짧은 기도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베풀었어요. 이 녀석이요 마룻바닥에 떨어져갖고 20분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가슴을 짚고 막 통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나쁜 애들이랑 놀았다고 미안해요. 하나님 없다고 그런 거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떼굴떼굴 구르고 나는 핸드폰으로 찍고 막 그랬어요. 20분 있다가 이 녀석이 일어나더니 그 신발 사준 아디다스 봉지를 막 여덟 거기다 막 써. 그게 뭐냐 못 썼냐 했더니 자기가 뒹굴 때 하나님이 3가지를 말씀하셨대요. 영어 성경 많이 읽으면 영어 잘하게 되니까 영어 성경 많이 읽어 1번, 2번, 3번. 그러더니 녀석이 딱 앉더니 아빠 내일 혼자 가. 나 혼자 잘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오긴 왔어요. 다음날 제가 걱정이 되잖아. 하숙집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얘가요 목사님 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하숙집 지하실에서 1시간 기도하다 갑니다. 고등학교 내내 그랬어요. 졸업식 날 내가 갔어요. 그랬더니 교장이 나를 보자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보물 같은 학생 보내줘서 고마워. 불량 청소년입니다. 불량품이 보물이 된 거예요. 보세요. 내가 그날 내 입에서 2차 예배 드리자 그러지 않고 우리 아들한테 막 쌍욕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핸드폰? 야 핸드폰? 그래 핸드폰에 파묻혀 죽어라 이런 말. 막 그랬더라면 우리 아들 진짜 불량품 되지. 지금도 감사한 게 내 입에서 어떻게 2차 예배란 말이 나왔지? 그랬더니요 때려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됐던 녀석이 딱 20분이야. 딱 20분. 하나님이 딱 성령이 20분만 줬으니까 딴 사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들어가. 한국에 와서 신대원 졸업했고 또 아주
강남의 큰 교회에서 영어부 전도사로 있고, 그러다가 지금 군대가 있어요. 얼마나 교회를 보면 우리 전 교인이 다 교회를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 변한 걸 보고 다 아주 놀라워해요. 지금도 제가 우리 아들 29인데 걔를 보면 신기해요. 그리고 막 가슴이 쓸어내려. 야, 내가 어때 2차 예배 드리자. 정말 나를 잘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야.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따라 말하자. 마지막 세 번째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그날 밤에 제자들이 쫓아왔어요. 예수님, 우리는 그 아이를 왜 귀신을 못 쫓았어요? 물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저 애기한테 있는 귀신도 못 쫓아냅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안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초창기에 주기도문 가르쳐줬고, 누가복음 11종에는 기도 세 가지 세트 가르쳐요. 주기도문 이렇게, 또 간청하는 기도,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를 가르쳐줬어요. 이미 그 기도 했던 사람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안 돼. 이 말은 뭐예요? 얘네들이 했던 기도 갖고 안 돼. 기도가 새로워져야 돼. 성경에는 20여 가지의 기도 방법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기도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Prayer and Fasting이에요. 금식을 수반한 기도예요. 이거는 금식 기도는 3일, 일주일, 열흘, 20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이 기도는 6개월, 1년 걸리는 기도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종류가 집에서 내보내는 영적 전쟁 기도. 이 자리에 철회에 나올 정도 되면 다 기도 한 가닥 하는 분들이죠. 네. 아주 이 철야 수영로교회 철야 예배는 소문난 교회고, 제가 아까 목사님 따라 들어오는데 벌써 공기가 달라. 이 동네가 공기가 다르고 소리가 다르고, 정말 여러 교회가 이렇게 견하고 오는 거는 내가 처음 봤어요. 수영로교회 철야 기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뜨거워지길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한나가 애를 못 낳아서 기도하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돼요. 사무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기도해. 하나님 아이를 주옵소서. 6절에 또 하나님 막으셨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으셨어요? 잘 들으세요. 11절 읽어. 11절을 읽으면 해답이 나와.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이름을 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들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상도를 내주리라.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아들이 들어섰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최고봉이 되고 성경책 2권의 이름을 갖게 된 사무엘이에요. 하나님도 한나도 아들 낳기를 기다렸지만 하나님도 한나의 입에서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코끼리 다리만 긁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면 동창회 가서 좀 먹이게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친척들 앞에 가서 나도 아들 낳는다고 자랑하게요.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아이고 저 한나 저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저한테 맡기려고 그랬더니 저거는 하나는 기도는 안 하고 막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뛰어들어가서 성경에 이렇게 써요. 막 술 취한처럼 기도하니까 엘리 사장이 술 먹고 기도해 이렇게 야단한 그게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그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그 기도가 팍 나오는 순간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들어서 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영적인 위대한 종 사무엘이 되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생 배워야 돼요. 저도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이 우리 가정을 살린 기도예요. 요거 얘기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저하고 집사람이 결혼해서 참 힘든 기간이 있었어요. 이혼 얘기도 나오고 또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려웠어요. 요즘 달러가 올라갔지만 제가 IMF 때 유학 갔거든요. 1달러에 1970원이었어요. 많은 유학생이 포기했었어요. 재정 문제 그리고 우리 또 부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해서 제 머리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하나님이 성경을 보는데 탁 튀어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런 유는 기도에는 안 나간다. 그때 내가 NASB라는 영어를 보고 성경을 보고 거기에 Prayer and Fast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국제전화를 하면서 여보 이런 유는 당신과 내가 기도와 금식으로 싸워요. 나는 말이지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마다 금식할게. 당신은 언제 할래? 그래 좋아. 난 여기서 한 시간 떨어진 만민기도원에 캘리포니아인데 거기 가서 기도할 텐데 당신 어떻게 할래? 서울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 가겠다는 거예요. 저와 집사람이요 기도와 금식을 6개월을 했어요. 6개월 된 어느 날 제가 금요일날 시험이 있어가지고 금식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시험도 보느라 질이 빠져갖고 기도원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이 수영록에보다 더 크고 기도. 근데 저기 제가 혼자서 여기 저기 고동생 문 옆 바지쯤에서 등을 대고 이렇게 철양하죠. 이게 뭐야 목사가 맨날 부부싸움하고 가난하고 우리 애들은 나중에 커서 기독교가 뭐라고 여길까? 교회나 다닐까? 엄마 아빠가 목사 사모한테 맨날 싸우고 맨날 돈 없어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교회를 쟤네들이 다닌나? 막 그런 슬픈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하나가 내려와요. 근데 내 느낌이 잘생겼다. 손이 왜 이렇게 잘생겼냐? 그런데 옆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손이다. 손이 내려와요. 마룻바닥이 고동색이었는데 잔디밭으로 변해요. 또 옆에서 너의 가문이다. 근데 그 손이 한 모퉁이를 두부 썰듯이 이렇게 탁 올려놔요. 또 누가 설명해줘요. 네 식구야. 너와 아내와 아들, 딸이다. 그 손이 힘을 주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니까 뿌리가 얽혀있는데 뱀의 뿌리들이에요. 뱀이 얽혀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래서 우리 가족이 힘들었구나 하는 순간에 이 손이 힘을 팍 주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게 우두두 끊어졌어요. 제가 어디서 힘이 나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이 넓은 기도원을 막 뛰어다녔어요.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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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적이 2개가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새어머니가 유산 문제를 주질 않았어요. 우리 형제들은 법원에 가자 그랬는데 제가 야 내가 장남이야. 우리가 저 어머니 고발하면 새어머니는 절대 예수 안 믿어. 우리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돼. 입 닥치고 기도만 해. 근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오셨어. 얘야, 내가 너무했지. 진축분해. 너무했지. 와서 돈 받아가라. 그러시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우리 가정의 부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확신은 응답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동시에 받았어.
우리 집사람이 혈기가 많아. 혈기 많은 여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애교를 못 부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바뀐 거예요. 애교를 부려요. 전화로 있단 말도 여보 당신 품이 그려 뭐 있단 말도 막. 동시에 왔어. 동시에 우리 가정이 변했다. 부부가 변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가족을 데리고 다 비우고. 그날이 우리 집에 AD와 PC가 나눠지는 날이고, 지금은 우리 가정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모델로 삼고 행복하게 지내.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이런 년은 기도회는 나가지 않는다. 내가 왜 이 창피한 가정살 얘기? 제가 그렇게 살아내요. 너무 힘들어요. 가난도 힘들고 이 부부싸움도 지쳤어요. 하나님, 이런 목사 가정도 혹시 치료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내가 어느 교회, 어느 부흥회, 어느 집회를 가더라도 내가 첫날 이 간증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진 가정도 치료하신다, 내가 자랑해 드릴 테니까 우리 가정 좀 고쳐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싹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그 순간 다 고쳐줬어요. 하나님은 뭐 우리한테만 손 내미시나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희처럼 어려운 분이 계시면 이런 유는 기도에는 안 나가요. 하루 금식, 하루 기도. 기도원관 필요 없어요. 수용로교회 철회없는 기도원으로 뗀 거. 금식도 저도 하루 세 끼 다 못했어요. 네, 한 끼, 두 끼만 했고. 집사람도 나한테 하루 세 끼 다 했대는데 장모님이 그러더라고. 뭐 초코파이도 나오고 막 그래. 너무 대충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응답하셔서 싹 바뀐 거예요. 하루 금식, 한 끼, 두 끼, 그리고 수용로교회는 철야. 네? 우리 6개월 만에 끝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네? 이렇게 기도를 업그레이드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도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죽기 전에 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따라서 그의 말을 들으라. 믿음의 말을 하라. 기도를 업그레이드 하자. 이렇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 교회 정형외과 의사가 그러는데요. 그분이 100살까지 걸어 다니려면요 비법이 있대요. 자꾸 자세를 바꿔줘요. 오래 앉아있으면 디스크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일으켜세요. 두 손 다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드려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바꿀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혀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사 목사님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손이 한번 임했더니 저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 됐다면서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손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손이 임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비결은 뭐예요? 내 작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큰 손을 사모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가 주여 3차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수용과 감독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천국이 임하고 가정 천국이 임하고 일터 천국이 임하고 인생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주여, 우리가 믿음의 말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내 혀를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에 앞나간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 기도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소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나아가는 후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의 두 손을 들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은 뒤에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죄 묶인 영혼이 자유롭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며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을 떠난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과 반복되는 문제들, 질병과 우울함, 깨어진 가정과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권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잠들었던 우리의 기도를 깨워주시고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풀어주시고 우리 힘으로 살려낼 수 없는 가정과 자녀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모든 질병과 깊은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고통 가득한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전에 전국이 임하고 눈물과 탄식이 일어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풍성히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